저희 그 독립 침례 교회들은 지금 세 그룹,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쓰는 그 친교회가 세 그룹으로 이 친교를 갖는데, 그것은 좀 성향이 비슷하다 그럴까요? 서로 교제가 잘 되는 그런 사역자들끼리 해서 제가 속해 있는 쪽에 한 20명, 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근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분들이 또 한 20명, 그다음에 성서 침례 교회들 중에서 킹제임 성경을 쓰는 분들끼리의 또 뭐 친교회가 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그와 같이 이제 이거는 교단이 아니고 이제 서로 친교하는 목회자들끼리 또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떤 팀은 두 달에 한 번씩 뭐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폭넓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 쪽에도 오고 저쪽에도 가고 또 이렇게 두루두루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쓰는 그 공통점 하나로 다 이렇게 교제하는 분도 있고,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다 모입니다. 다. 근데 100%는 아니더라도 약간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모여서 적어도 이렇게 정체성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교제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들 안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좀 의견들을 좀 충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자기의 체험에 근거해서, 두 번째 성경적 근거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의견 일치도 되고 때로는 뭐 견해도 다르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참 잘 마무리되고 또 교회가 좋은 해결책을 찾았다, 이렇게 참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또 더러는 좀 안타까운 일도 있죠. 그래서 뭐 결국은 그 형제는 뭐 나가버렸다든가, 아니면 뭐 그 형제가 뭐 나가서 교회를 비방하더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건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어떤 분은 너무나 무모하게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 얘기는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도 그렇게 무모한 책을 썼어요. 당연히 없죠. 어디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 그렇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성될 교회에 대한 미래적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지금 이 지상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여기 드글드글 200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무슨 완벽한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고백대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핏하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걸핏하면 그 죄에 걸려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교회에 대한 기대나 또 바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적으로 좀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반듯하고 올바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누가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꿈꾸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완전하지 못하니 너무 완전한 교회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또 실망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보십시오, 형제님이 저를 아는데 저가 이렇게 사역자부터 형편없는데 무슨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본인들도 다 알아요. 본인들도 각자 자신을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한 그 교회의 모습을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달리기는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바울도 나는 달성했다, 난 달성하지 했다는 말 안 했다. 나는 부지런히 달릴 뿐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왜? 과거에 뭐 좀 화려하게 뭐 했다, 이런 것 필요 없고 앞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리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나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일원이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런 교회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 사역자가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 보면 실망해서.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성경하고 어긋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성경은 바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행실에 훨씬 못 미치는 행실을 보이더라. 그건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다 성경에 있는 대로 완벽하게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든가 뛰어나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귀중역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자로서의 그 직분을 그 역할을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부족하지만 맡기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은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그다음에 성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감독과 5사람의 집사들로 현재로서는 리더십을 구성하고 거기서 교회에 필요한 결정도 하고 또 우리는 뭐 간섭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방향을 정하고 또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감독하고 훈계, 이 감독 훈계하면 좀 우리가 볼 때는 위에서 뭐 이것저것 지적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훈계는 맞습니다. 훈계는 때로 필요해요.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감독한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 감독이라고 오버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 지시하고 이렇게 그런 차원보다는 성경에서 이렇게 돌아본다. 즉 양무리를 목자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take care 돌본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지배한다는 개념,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돌아본다는 개념인데 돌아보다가 엘리면은 룰을 벗어나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때로 권면도 하고 필요하면 admonish 꾸짖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훈계하는 자로 알고 그랬습니다. 형제도 형제고 나도 형제고 주님의 형제인데 뭘 자꾸만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계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뭐 좀 자신감이 넘쳐서 늘 훈계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형제의 삶에 간섭하면서 훈계한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많이 힘들거든요. 기도하고 이건 내가 주제넘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있는데 다른 사람 티를 그건 아니지 막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형제 사랑을 하는데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라고 했으니 내가 권면해야 되겠다. 훈계해야 되겠다라고 어렵게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즐거워서 뭐 자기가 더 우월감에 젖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수고, 감독, 훈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13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의 인격이나 뭐 품성이나 성품이나 성화돼 있다. 저 사람 정말 성화돼 있다. 자격이 있어. 이것보다는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맡기셨으니까 인정해주고 존귀히 여긴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실은 유심히 지켜보라 그랬어요. 그래, 성경은 참 잘 가리키시는데 행실은 어떤가 좀 보자. 그래서 행실은 신통치 않으면 본받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 왜?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 왜? 위선적 행동을 본을 못 받으니까. 사역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훨씬 아직 그 자기가 성도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충분히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이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제대로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주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가리키는 거는 잘 가리키셨는데 어째 행실은 아니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잘 모르실 테니까. 어느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이렇게 원치 않는데 나오게 됐대요.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 교회로 다시 가고 싶은데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용서와 화해라는 설교를 계속 하시더래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이게 나보고 돌아오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리고 그걸 듣고 갔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집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 목사님 뜻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물어봐 주라. 왜냐면 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 전혀 당신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라고. 아이고, 그래서 그걸 듣고 가신 분도 좀 용기가 대단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행실이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민망스러워서 다음부터 이런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자식들을 그냥 뭐 주 안에서 훈계하라, 잘 가르치라 뭐 막 나왔는데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행실의 결말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러니까 안 따라도 됩니다. 행실이 신통치 않으면 안 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다른 사람의 회개보고를 자기가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도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형제자매들 중에서 어렵고 뭔가 필요하다, 뭔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 형제가 바로 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급을 받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를 할 텐데, 그 사람에게 근심까지 네가 줘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죠? 좋은 말도 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때로는 good report, 자기에 대해서 좋은 소리도 들려오는데 evil report, 아주 비방도 많이 들려와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사역자가 가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에 써 있어요. 각오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가능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격려하고 근심 주지 않고 하는 것은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하여간 모든 좋은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라, 나누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 있으면 와서 기쁜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권면할 거 있으면 뭐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도 하시고, 또 뭐 밥도 살 거 있으면 밥도 사고, 서로 혼자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역자에게 주란 얘기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소통. 그렇죠? 물질적으로 소통,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다 자주 소통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냅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테마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주제인지 뭐 제가 하도 얘기해서 그거 옛날에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또 예를 들면 그 지하철에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티격태격하고 소리를 냈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인지, 이 사람아 여기는 지하철이요 교회가 아니요 왜들 싸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교회하면 싸움 잘하는 곳으로 인식이 될 정도니 얼마나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으면, 그렇죠, 싸움 많이 하는 곳이 교회로 인식이 됐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소문이 났나? 그건 아닐 텐데.
근데 보면은 하여간 이 교회라는 데는 사람들이 가장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뭐 기호가 같습니까? 뭐 생각이 같습니까? 나이가 비슷합니까? 뭐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까? 태어난 도시가 같습니까? 이게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완전히 이질적이고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제를 하면 괜찮은데 그 이외에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지금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가 이런 것까지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다툼과 뭐 갈등과 뭐 하여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그렇죠. 너무나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해서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느냐가 문제지 갈등 자체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생면부지에 너무너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정말 다 모여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화목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확실한 순종과 믿음으로 많은 갈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소해 나가면서 화목이 유지되는 것이지 화목이 저절로 주어질 수는 없는 집단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동호회라든가 뭐 동창회라든가 그거는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잖아. 뭐 그런 데서도 가끔 싸움은 벌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다 뭔가 공통. 근데 여기는 전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공통 분모가 아니면 전혀 뭐 서로 성격이든 모든 면에서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분들끼리 다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지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 형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는데 나를 낳으신 분께서 낳은 다른 분들,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분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지. 자기에게 스타일이 맞고 그런 분들. 그러나 대부분은 안 맞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저게 틀리고 저게 맞으면 저게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렇죠. 다만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나는 사랑하겠다. 이게 화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에 있어서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야지 화목이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지시하고 뭐 이렇게 되면 결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반되고 이질적인 집단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요. 그것도 부작위로 막 그냥 이 형제 만났다 오늘은 저 형제하고 밥 먹었다 막 이렇게 되죠. 자,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런 일들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제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3절 끝부분에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영어로 better, 더 낫다 이거죠. 예. short. 그런데 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지읒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낮게가 지읒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 지읒으로 된 거는 변개된 성경이에요. 시옷이라고 시옷. 내가 더 못해요 그 사람보다.
못하지 않더라도 못하다고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리 내가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는데 내가 더 낫던데, 내가 베터인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근데 그거는 거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만 알고, 그것도 그 사람의 단점만 눈에 띄고, 그래가지고 내 장점하고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내가 낫지. 그렇죠? 예. 그러나 자세히 하나님이 평가할 때 보면요, 아니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하고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욥의 세 친구는 훨씬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도 매를 맞는데 우리는 매를 안 맞고 있으니까 야, 감사, 이거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쓱 가더니 야, 욥 너 혹시 엄청나게 많은 죄 진 거 아닌가? 하면서 욥을 막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욥이 베터야. 여기가 훨씬 나죠.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착각해서 뭔가 크게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걸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욥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너무너무 의로워서 교만할까봐 지금 매를 때리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잘못 착각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저는 어떨 때는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쉽게, 저 형제 뭐 아직 영적으로 어린가 보네, 성경도 모르나 보네. 근데 어떨 때 딱 뭐 간증문 하나 써온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내용을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또 크게 실수했구나.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뭐 그냥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낮게 여기면 당연히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멋대로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그렇죠? 요즘같이 평등을 주장하는 세상에 무슨 경고를 한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형제님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 첫째,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고, 성경에 보면은 죄의 종류가 104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뭐 정확하게는 누가 씌웠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리스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로마서 1장 끝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13가지인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죄악된 모습 13가지를 예수님께서 열거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성경 곳곳에서 죄악들을 모아보니까 수백 개인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걸 다 이렇게 해보니까 104개 정도가 나온다고 누가 그렇게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애간 거기에 보면은요, 다양한 종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경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충고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게 이제 조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고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안 하면요, 잘못하면 지금 마음이 딱딱해요. 이분이 내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상대방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 지금. 강팍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탕탕 튀길 정도야. 근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면은 전혀 효과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바로 잡고 다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직설적으로 나는 진리를 말하라 그랬다, speaking the truth, 순종하겠다. 그런데 뒤에 뭐예요? in love, 사랑으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충분히 신뢰가 형성이 돼서
아, 지금 얘기하면 받아들이게 됐구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개인적인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충고가 잘못되어져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으로 말한 것은 아니겠죠.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충고를 했죠.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그렇죠? 형제님, 제가 형제님보다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형제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권면드리고 싶다. 성경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어주면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사랑으로 말한 거라면 집에 가서 혼자라도 곱씹어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도요, 우리의 태도가 사랑의 영, 온유의 영이 아닐 때에는 쳐다도 안 봅니다. 속된 말로, 아이, 지가 뭔데 너나 잘해.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부담이 왔을 때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속하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 몇 번의 권면을 통했는데도 계속해서 만약에 성경에서 어긋나는 짓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나쁜 영향 때문에 교회 전체에 누룩이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교리적인 것일 때도 있고요. 행실적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되면 적절한 경우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걸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 루벤이 그죠? 야곱의 첩의 그를 과의 그런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죄 저지른 사람을 교회에서 그냥 물타기식으로 용납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를 징계하고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뭐 꼭 그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문제는 치리해야 된다. 네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게 조금 구분이 잘 안 가죠. 이 마음이 연약한다고 할 때는요 feeble minded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간의 영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약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뭐라 그러나 가슴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담대하지 못하고 왜 좀 이렇게 겁이 많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그 심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조그만 일에도 막 금방 막 낙심해 버리고 한다든가 막 쉽게 이렇게 좌절한다든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예, 유리 그렇게도 하고요. 하여간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쉽게 그냥 이렇게 이 정신적으로 금방 충격을 받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eeble mind는 스피리추얼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영적인 문제라기, 죄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기질, 타고난 어떤 이 정신적인 멘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무모할 너무나 이렇게 또 겁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이 많거나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으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의 이 comfor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시다시피 노아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면은 첫 번째 단어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막 괴로울 때 좀 달래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좀 가라앉혀주고 하는 의미에서의
위로는 이 consolation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있는데 여기 comfort라고 하는 것은 strengthen이에요. come 함께, fort 힘. 그래서 낙심해서 축 처져 있는 사람을 그죠? 예, 힘을 이렇게 좀 북돋워줘서 격려해서 다시 힘내서 우리 힘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것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전에도 그 의미가 첫 번째로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마음이 약한 사람이 축 처져 있거나 막 낙심해 있거나 좌절해 있거나 했을 때 교회의 지체들끼리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가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정말 너무나 낙심하고 정말 그랬을 때 힘을 얻어서 다시 가서 열심히 자기 생활에 임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준다 얘기는 이거는 이제 스피리추얼 문제인데요. weak라고 했을 때 로마서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첫 번째는요.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힘들다 혼자 힘드니까 짐을 나누어진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와 있죠. 오래전에 뭐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저 기억도 아주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예전에 신학원인데요. 뭐 우리 교회도 아니고 예전에 있던 신학원에서 그 설교 실습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젊은 형제가 상당히 뭐 젊은 사람인데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함께 가야죠. 즉 이 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함께 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예화를 들으면서 이제 특히 군대에서 왜 그 뭡니까 이제 구보나 또 이 걸어가는 건 뭐라 그래 행군 같은 거 할 때 막 지쳐서 막 그런 사람들 옆에서 대신 배낭 매주고 또 총 붙들어주고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전우회 이게 또 굉장히 아름다운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설교를 해서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벌써부터 저런 것도 할 줄 아나 싶어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무겁고 그렇죠. 같이 짊어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이럴 때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짐을 나누어진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도와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인 어려움이나 쇠퇴기에 있는 사람을 향한 지속적 사랑으로. 자, 욥기 12장 5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금방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욥기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욥기 12장 5절. 욥기 12장 5절.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편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도다. 미끄러지는 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넘어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딱 팔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안 넘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까당 하고 넘어지는 거 구경하고 잘 됐다고 이렇게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자가 또 욥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한테 너는 나를 지금 내가 지금 미끄러질 판인데 날 붙잡고 도와줘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조롱하고 앉았냐 하고 지금 막 친구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이제 비판하는 것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거나 그런 위태위태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죠. 예,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처럼 그런 조롱을 넘어지는 걸 보면서 막 조롱하고 낄낄대고 특히 그 뭐 따돌리고 뭐 이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교회가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로서는 아주 성숙되지 않고서는 웬만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인내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스도인이 뭐 바로 막 그냥 받아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인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뭐 인내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인내 없이는 같이 있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느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가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경우에 잘 인내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복된 행복하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내하는 게 행복이라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자 보세요. 야고보서 7절서부터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길게 하는지 보세요. 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가 부족한 자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판결이 정확하게 페어하게 아주 공평하게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만 잘 참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4장 5장 지금 뭐라 그랬죠? 5장 말은 안 했어요. 5장 죄송합니다. 5장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적어도 하루하루는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뒤로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뒤로는 안 가죠. 적어도 하루하루 가까이 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라. 정죄라는 상당히 심한 단어를 썼는데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안 사드리고 말 잘 안 듣고 이게 아니라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면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화를 일으키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불효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이게. 왜? 정죄하신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물론 한쪽에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를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대언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많이 읽으시면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한 사람이 어떤 좋은 결말을 맞이했는지 너희가 욥기를 통해서 보지 아니하느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따라서 인내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인지 믿음으로 잘 인내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아니네 7번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이건 누차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이고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저 용서하고 잘 대해줘라. 너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잘 대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많이 보상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자, 우리가 그 정도의 무슨 너그러운 성품을 지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차라리 두 번째,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했는데 나는 그 악한 짓을 때로는 억울하지만 당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평을 깨고 하느니 차라리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욕한 자를 욕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그 괴롭힌 자를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항상 예수님은 그를 반대로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야 더더군다나 지체들 간에 그런 이 주고받음이 아름답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너그러운 자세를 보일 때에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선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신 것이 사역의 제일 핵심이었고,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목적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썼다면, 여러분과 제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겠죠.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하신 분을 따르는데 우리가 악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대해 주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신약 성도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는 율법대로 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한 번 욕했어? 그럼 나도 한 번 해줘. 세상에 있었으면 나는 한 서너 번 해줬을 텐데 참어. 그리스도인이니까 한 번만 해주겠어.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구약 성도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 욕을 욕으로 안 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해준 대로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대로 형제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멋있는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잘 들어보세요. 집중을 하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집니다. 나한테 어떤 사람이 잘해줘도 뭐 욕을 해도 못되게 굴어도 비방해도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8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하나하나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이 바람직한 교회다,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갈 길은 멀지만 아무리 멀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 가잖아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